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평안하신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일들만 생기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안하겠죠. 그렇지만 사실 삶이 그런 일들만 일어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걱정되는 일, 또 근심되는 일,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떠한 마음으로 그러한 일들에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평안을 누리고 사느냐 혹은 평안을 빼앗기고 사느냐 달라질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근심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근심된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전서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파가 생겨났고 분당이 지어졌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책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린도 교회나 또 바울이나 그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쪽으로 잘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이 자세하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하기를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은 당연히 근심했겠죠. 그러나 그 근심을 통해서 갈등이 더 부추겨지고 또 나빠졌다기보다는 그 근심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후서 7장에 말하는 것처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와졌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으로서 승리하게 된다.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이 근심, 즉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진 근심은 좋은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에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좋은 근심이 있고 나쁜 근심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장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근심이라면 그것은 구원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근심이다. 그래서 잘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근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근심은 좋은 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근심도 엄청 많은데요. 그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면서 살게 되면은 몸이 아프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다치죠. 그래서 병든 모습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근심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처음부터 오진 않지만 뼈를 마르게 한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근심은 우리를 영육간에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근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근심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자신들의 근심입니다. 헨리라는 학자는 이것을 신령한 근심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근심된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근심. 그래서 생기는 근심은 신령한 근심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회개에 이끌고 가고 회개하게 하기 때문에 좋은 근심이라고 저는 제목을 붙여봅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요,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분노를 일으키고 원한을 품게 하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는데 사용하게 합니다. 그냥 내가 근심하고 근심된 일이 생겼는데 나의 태도가 분노가 일어나고 원한이 생기고 혹은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난다. 이런 식의 분노라면 이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나를 죽게 하는 세상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낙담하고 좌절에 빠지게 되고요. 파괴적인 상황으로 발전시킨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입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사실 나쁜 사람입니다. 전 참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해 놓고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제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그랬던 사람이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후의 일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다는 어떻게 했죠? 자기가 죄를 짓고 잘못하고 주님을 배반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근심이 당연히 생겼겠죠. 근심해서 그는 자살하고 말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는 끝까지 타락합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근심했죠. 똑같이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한 베드로는 이제 바울과 함께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대 기독교사에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근심된 일이 생기고 그 근심된 일 때문에 괴롭고 힘들 텐데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11절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면요. 그렇게 해서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된 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근심하게 되었는데 그 근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회개하게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느냐? 깨끗함을 이루게 되었다. 깨끗함을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일은 저에게도 근심된 일이 생겨서
참 제 마음에 떠나지 않고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을까 정말 하루 종일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그 근심된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나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에 내가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안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되짚어 보면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바르게 서기 위해서 힘쓰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종일 제게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근심이 사라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근심된 일이 생깁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야 될 일은 없는가, 자신을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근심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믿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들이 근심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근심된 일은 다 해결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근심된 일도 생겼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몰될 일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또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는, 그래서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살아가다가 혹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하는 근심이 있다면 꼭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